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반한 자요, 부정한 자요, 부자리한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 주의 존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들이 드린 모든 예배들 하나님 금양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절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중심에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결단코 이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귀한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남자들에게 강도가 더 무서울까요? 아내가 더 무서울까요? 아내가 무섭죠. 한중년 신사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봉투를 딱 챙겨놓고 기분 좋게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막 돌아 들어가는데 문과 옆에서 칼을 딱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신사가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돈을 너한테 줄 수가 없다 하면서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은 끝까지 돈을 내놓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도가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목숨보다 돈이 중요할 수 있냐? 빨리 죽고 싶지 않으면 그 돈을 나한테 내놔라. 그러자 강도를 만난 이 신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내가 집 앞에서 강도를 만나서 월급을 뺏겼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믿을 것 같으냐? 이 말을 들은 강도가 다시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아저씨, 그러면 이렇게 밤새도록 싸돌아다니면서 강도질한 내가 한 건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우리 와이프가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강도보다 무서운 것은 아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혼 일전이 맞습니까? 네.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무서운 아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무서운 존재입니다. 어떤 자연재해보다도 무서운 존재입니다. 지진, 해일, 쓰나미 이런 것들은 일회성입니다. 그러나 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죄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죄는 전염됩니다. 죄의 전염력은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강하고 빠릅니다. 죄의 전염이 되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강력합니다. 죄 안에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죄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끌려다닙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죄가 무섭고 더럽고 악한 것이고 악한 권세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모양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달콤합니다. 아주 죄는 매력 있습니다. 죄의 모양이 더럽고 추하고 누가 봐도 갖고 싶지 않은 흉물스러운 것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고 그곳에 나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고 있겠죠. 바로 그 증거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뱀은 너무나 달콤한 말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하와는 그 말에 넘어가죠. 그리고 그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그 말을 아담에게 합니다. 아담 역시 그 말에 넘어가서 죄에 빠집니다.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성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 처참한 길로 가는 죄를 짓는 삶이 아닌 늘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영원한 축복과 감사와 영광이 있는 복된 길 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아주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 18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미련하고 악해집니다.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모습, 버리시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들 결단코 이런 마음,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게 내 삶에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돌아온 탕자와 같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의 후렴구 가사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가 아니면 거칠에만 있는 사랑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내버려 두셔서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들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 영광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냐? 아니죠. 지금도 나는 죄를 짓고 있고 또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죠?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 이 모르고 짓는 죄라는 말은 민수기 15장 27절,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인데, 그럼 우리는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을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을까요?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아.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아. 당연하게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다 우리가 거의 모두가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알면서도 죄를 지을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죄의 달콤한 맛에 전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짓는 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 내 입으로 알고 짓는 죄, 하나님 난 이거 모르고 짓는 죄예요 하면서 시침이 뚝 떼면서 짓는 죄,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합리화시키면서 짓는 죄가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다 성경 피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성경 피시고 29절부터 31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은 이 많은 죄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죄는 얼마나 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열심으로 부르고 살면서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런 수많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살인하고 싶은 충동도 생깁니다. 악의가 넘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절대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기보다는 수근수근됩니다. 비방하고 멸시합니다. 겉으로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높은 곳에 앉고 싶습니다. 교만이 넘칩니다. 하나님 자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앞세웁니다. 겉으로는 선한 모습, 착한 모습 드러냅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나 스스로가 주체할 수 없는 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매한 삶, 배약하는 삶, 무장하고 무자비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칩시다. 내가 어리석어서 모르고 죄를 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순간에는 내가 죄를 지은 것,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은 바로 그 순간에 온전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니까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가장 종교적인 사람인 양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해서 죄 짓고 내가 어리석어서 그 죄를 반복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완전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 후에는 다시는 그런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러한 생각조차 내 마음에 생기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에 애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8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의 문제.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늘 고민하고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늘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읽어드린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에 노력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깨어서 온전한 회개하는 삶, 죄를 떠나서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를 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상반절 말씀입니다. 전체 다 읽어드릴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죽어야 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사,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죄의 모습을 씻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나 죄를 지면 죽는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비교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학 포인트 남겨주세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자, 17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한 구원,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 죽는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죄를 지을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를 보고도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절대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길을 가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영적인 사형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죄된 모습, 그 모습을 알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죽어있는 우리들의 영,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떠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내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고 그 생각대로 그 판단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의지,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면서 허락받은 자유의지 잘 사용해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참 성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방종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는 멸망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 아직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아직도 있는 죄성을 죽이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멸망이 아닌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죄를 뜻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다라는 뜻하는 하타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고 헬라어로는 아티키아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인간의 선택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타, 아티키아, 이 두 단어 모두 하나님의 기준과 관계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죄악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죄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짓는 이유인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모습 돌아보면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죄 짓지 않기를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손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위해서 매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 믿는 사람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뜻이,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몸에서 한순간도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잊지 않는 방법은, 그 내용을, 그 모습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불철주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예수님 열심으로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는 삶, 사탄에 휘둘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삶,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멸망의 길에 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